20해 전 80 노인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도를 꺼내며 말했죠. 일본군이 숨긴 금괴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 후 신문 일면에 그 장소에서 수백억 규모의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믿지 못해 방치했던 그 비밀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해도 더 지난 일입니다. 제 작은 사무실에 낯선 노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80이 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는데 키가 크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였거든요. 목사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기업 경영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경영 컨설팅을요? 제가 의아해하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본인 일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묻는 것 같았지만 말하는 걸 들어보니 투자와 관련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놀랐어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랜 목회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까지 생각보다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은 종종 제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차 들르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오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은 전혀 몰랐죠.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은 더욱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사흘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목사님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족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꾸릴 기회를 놓쳤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데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차 한잔 앞에 앉아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인생담들이었는데 들을수록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선의로 한 일이 오해받기도 하고요. 교회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신도들과의 관계, 교회 운영의 어려움, 세대 변화에 따른 고민들까지 특히 요즘 젊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전엔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이었어요.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외롭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의지할 가족도 없고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다니 목사님이 제 사무실을 자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저와의 대화가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위안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호칭이었는데 그렇게 불러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귀찮았습니다. 업무가 바쁜데 자꾸 찾아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목사님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상대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저에게 묘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람을 보면 느낌이 와요. 첫 만남부터 그랬는데 사장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격려의 말 정도로 생각했죠. 아, 그런가요?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웃으며 넘겼는데 목사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장님처럼 진실한 분은 드물어요. 목사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을 제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보는 시선도 평범하지 않았고요. 마치 저를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직감은 틀림없습니다. 사장님은 분명히 특별한 분이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외로워서 그러신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처음 본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영감이 왔습니다. 영감이요? 제가 되묻자 목사님이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비밀을 사장님께 드리려고요.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비밀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무슨 비밀 말씀이신지요?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이 비밀을 맡겨야 할지 말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목사님,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친척분들께 말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보다는 가족이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스스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면부지인 저를 믿는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친척들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믿을 만한 친척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절하려 했지만 목사님은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그 답이에요. 목사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가득했어요.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생긴 직감이거든요. 사장님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저를 너무 잘 봐주시는 거예요. 저도 돈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의 인품을 보고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라면 진작에 저한테서 뭔가를 빼내려고 했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저보다 더 적임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 말이에요. 장로들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에게는 사장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목사님의 간절함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이 마지막 희망을 저에게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비밀을 떠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가방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어요. 표정도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보여드려야겠어요.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잠금 장치를 열기 시작했어요.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한 장의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표시와 검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도입니다.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주 특별한 지도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었어요. 이곳이 어디인가요? 제가 궁금해하자 목사님이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청도 산간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패망하면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이곳에 묻었어요. 금괴와 은괴, 그리고 값비싼 보물들을 말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사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지도를 보게 된 경위를 알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보물입니다. 지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모험소설 속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이것이 농담이나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도를 더 자세히 보여주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금괴, 은괴, 그리고 당시 일본군들이 조선에서 약탈해간 값비싼 물건들이 모두 여기에 묻혀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숨긴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지도를 갖게 되신 겁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신도분이 저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당시 일본군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죠.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믿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않은 건가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곳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깊은 산속이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도의 표시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게다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곧 죽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사장님을 지켜봤어요. 재산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저한테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노인의 평생 비밀이자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거절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신뢰였어요. 결국 목사님은 지도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것을 받아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목사님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제가 망설이자 목사님은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부자가 되면 좋은 일에 쓰세요. 아니면 그냥 간직했다가 나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끝내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런 큰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덮었어요.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목사님의 손길에서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저에게 맡기려는 것이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과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목사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목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제 제 몫은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목사님이 지도를 가죽 가방에 넣어서 가방채로 저에게 건넸습니다. 지도를 받는 순간 그것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담긴 무게였어요. 목사님의 신뢰와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몇 년이 흐른 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까지 혼자였던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생각보다 조촐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신도 몇 분과 지인들 뿐이었어요. 목사님이 말했던 대로 정말 가까운 가족이 없었던 거죠. 빈소 앞에 서서 목사님을 바라보니 문득 그 지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에 따라 간단히 화장한 후 납골당에 모셨어요. 목사님의 재산도 별로 없었고 법적으로 정리할 것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검소하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지도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맡겼던 그 지도 말이에요. 서랍을 열려다가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분이 있으니까 마음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서 이 비밀을 짊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책임감과 함께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보물이 있다고 해도 저 혼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지도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목사님께 사과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장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그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목사님과의 추억도 그 지도 이야기도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어요. 가끔씩 문득 떠오르기는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금세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지도는 서류철 맨 밑바닥에 파묻혀 있었어요. 먼지가 쌓이고 또 쌓여서 이제는 거의 존재조차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사무실 정리를 할 때도 그 서류철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가끔 목사님 생각이 날 때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마 허황된 얘기였을 거야. 그런 보물이 정말 있다면 벌써 누군가 찾았겠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때로는 목사님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웠으니까 상상 속에서라도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노인분들이 가끔 그런 환상을 갖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납득시키면서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점점 의구심이 생겼어요. 설마 정말 일본군 보물이 묻혀 있을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업도 바빠졌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도에 대한 생각은 더욱 멀어져 갔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절실함도 퇴색되어 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곧 일상에 묻혀버렸습니다.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운 노인의 마음속 소망이었을까? 그 진실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든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의 큼직한 제목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충청도 산악지대에서 일본군 금괴 대량 발견. 추정가치 수백억 규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신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발견 장소가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지도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을 보니 군인들이 땅을 파내면서 금괴로 추정되는 탄창 케이스 같은 것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 지형 설명, 위치 표시, 모든 것이 제가 본 지도와 똑같았습니다. 급하게 서류철을 뒤져서 그 지도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누런 종이였는데 신문 기사와 비교해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표시해 주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어요. 비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사이로 금속성 물체가 보여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굴 결과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이 숨겨둔 금괴와 각종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실려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패전에 대비해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귀중품들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 말해주었던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의심하고 외면했던 그 이야기가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믿지 못했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말이에요. 후회와 함께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실패해도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드러낸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었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맡겨주었던 바로 그 지도를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나의 소심함과 무관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결국 다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였죠. 세상이 스스로 그 비밀을 증명해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용기와 상관없이 진실은 제 길을 찾아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그 보물을 세상에 내보인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고백이 이렇게 현실이 된 이야기로 남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목사님의 말은 결국 진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과정의 증인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그 짐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거였고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낡은 지도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유산이라는 걸 알아요. 목사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었던 그 신뢰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목사님이 보여준 삶의 진실과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진실한 믿음과 신뢰는 시간을 넘어 반드시 증명되며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